8장. 그때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하였다. 네가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겠느냐. 마치 네 말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과도 같구나.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실 리가 있겠느냐. 그처럼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옳은 일을 그르칠 수 있겠느냐.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빌어보아라. 만일 네가 깨끗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고 네 가정을 다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네가 처음엔 보잘것 없었지만 나중에는 크게 번창할 것이다. 너는 옛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우리 조상들이 터득한 진리를 배워라. 우리는 어제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은 그림자와 같다. 그러나 옛날 현인들의 말에는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 너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왕골이 늪지대가 아닌 곳에서 나겠느냐. 갈대가 물 없이 자랄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게 자라다가도 물이 마르면 다른 풀보다 먼저 시들고 만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건치 못한 사람들도 이런 갈대와 같아서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거미줄과 같아서 쉽게 끊어질 것이며 또 그들이 거미줄을 잡고 기댄다고 해도 그것이 지탱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마치 식물과도 같다. 식물이 햇빛을 잘 받아 싱싱하게 자라며 그 가지를 뻗고 뿌리를 돌 사이에 박아 튼튼하게 돌무더기에 엉겨 있을지라도 그 뿌리가 일단 거기서 뽑히기만 하면 그곳도 내가 언제 너를 보았느냐는 듯이 못 본 척한다. 그렇게 되면 그 식물은 시들어버리고 다른 것이 거기서 자라날 수밖에 없다. 악한 자들의 향락이란 다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없고 정직한 사람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또 악한 자를 도와주시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네 입에 웃음을 채워주시고 내 입술에 기쁨의 소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를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악한 사람은 망하고 말 것이다. 9장. 그러자 욥이 대답하였다. 그래, 나도 그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한다고 해도 1000마디 묻는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처럼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데 누가 감히 그를 대적하고 무사할 수 있겠느냐. 그는 갑자기 산을 옮기시며 분노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 그 터전이 흔들리게 하시며 그가 명령만 하면 해가 뜨지 못하고 별들도 빛을 내지 못한다. 하나님만이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그는 또 북두칠성과 삼성과 묘성 그리고 남쪽 하늘의 뭇별들을 만드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을 행하신다. 그가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물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심으로 악한 존재들도 그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논쟁하며 무슨 말로 그에게 대답하겠느냐. 내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해도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고 다만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다. 내가 만일 그를 불러 그가 대답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가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고 괴로운 슬픔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없고 심판으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공정한 자가 없다. 내가 의롭다고 해도 내 입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단정할 것이며 내가 흠없이 온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입증할 것이다. 사실 나에게 아무 죄도 없지만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다만 내 생명을 천하게 여길 뿐이다. 하나님은 죄가 있건 없건 우리를 모두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뜻하지 않은 재앙으로 죽음이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죄 없는 자의 고난을 비웃으실 것이다. 온 세상이 악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고 재판관들의 눈은 가려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내 날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니 즐거운 것을 볼 수가 없구나. 그 빠르기를 빠른 배 같고 먹이를 보고 잽싸게 내리덮치는 복수리와도 같다. 나는 내 원통함을 잊고 얼굴빛이 고쳐 즐거운 표정을 짓겠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내가 어차피 죄 있는 자로 단정될 바에야 쓸데없이 헛수고를 할 필요가 무엇이겠는가. 내가 바로 가장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비눗물로 내 손을 문지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더러운 개천에 빠뜨려 내 옷이 오히려 나를 싫어하도록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심으로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도 없고 우리가 법정에서 서로 맞설 수도 없다. 만일 우리 사이에 손을 얹고 중재할 자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놀라지 않도록 내게서 그분의 채찍을 걷어줄 자가 있다면 아무 두려움 없이 내가 본래 그런 자가 아니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10장. 나는 삶을 지켜버렸다. 만일 불평을 보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털어놓아야
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라. 하나님이시여, 나는 죄인으로 장장하지 마시고 무엇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취급하신지 말씀해 주소서. 주의 손이 직접 만드신 나는 학대하시고 멸시하며 악인의 태작을 너그럽게 보시는 것이 옳은 일이십니까? 주께서 육신의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째서 사람을 보듯 보십니까? 주의 날이 인생의 날처럼 짧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께서 내 허물을 찾고 내 죄를 꾸짖꾸짖하게 밝혀내시려고 하십니까? 주께서 나에게 죄 없는 것도 아시고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 오히려 나를 없애버릴 작정이십니다. 주여, 나를 흙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다시 티끌로 돌려보내시려고 합니까? 주는 나를 우유처럼 쏟아부으시고 치즈처럼 굽게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살과 가죽으로 입히시고 뼈와 힘줄을 어거 매셨으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주의 보살핌으로 내 영혼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다가 만일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여 용서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악하다면 나를 화가 미칠 것 같지만 죄가 없다고 해서 내가 머리를 들 수 없는 것을 내가 수치감에 빠져 내 고통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를 쳐서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덮쳐 무서운 위력을 다시 나타내십니다. 주께서 증인으로 번갈아 세우시며 나를 괴롭게 하시며 나에게 대한 분노를 점점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 나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차라리 아무것도 보기 전에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생기지 않았은 것과 같이 되어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나는 짧은 생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내버려 두십시오. 만일 잠시라도 평안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까? 나는 곧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한 죽음의 그늘을 쳐서 무질서하고 광명으로 흑암과 같은 곳입니다. 11장. 그때 나 말하는 사람 수발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그와 같이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옳다는 인정을 받겠는가? 내가 자랑할 때 나는 잠잠고 있어야만 하겠느냐? 내가 비웃으면 너를 부끄럽게 할 자가 없겠는가? 너는 내가 믿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하다고 주장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을 벌려 너에게 대답하시면 지혜의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 지혜에게 인간이 이해하기 너무 심오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벌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비해서 오히려 가볍게 여김을 알아야 한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에 대해 깊이와 한계를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하겠으며 지옥보다 깊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땅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에 여기신다면 누가 감히 그를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거짓된 사람을 아심으로 이를 살피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의 행동을 다 보시고 계신다. 들장날 새끼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자들도 지혜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주를 향해 손을 들 때 주께서 내 손에 있는 죄를 떨쳐버리고 내 집에 악을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얼굴을 들고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 너의 모든 괴로움은 빨리 흘러가는 물처럼 내 기억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은 대낮보다 더 밝고 어둡고 아침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든든할 것이며 자신을 보살피며 안전하게 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누워서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은 도와달라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는 눈이 어두워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희망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다. 12장. 그래서 욥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참으로 너희들만 사람인 채 하는데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고 말겠구나. 하지만 나에게도 너희 못지않은 지각이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 너희가 말한 그 정도는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은 내가 내 친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구나. 너희는 이롭고 흠없는 나를 지금 비웃고 있다. 평안하게 사는 자는 재앙 당한 자를 멸시하고 재앙은 곧 넘어지려는 자를 기다리고 있구나. 강도가 번영을 누리며 살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자가 무사하나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가르쳐 줄 것이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아라. 그것들이 말해줄 것이다. 가게에 말해 보아라. 그것이 가르쳐 줄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일러줄 말이 있을 것이다. 이것들 중에 그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모르겠느냐? 만물의 생명과 전 인류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입으로 음식 맛을 알듯이 귀로 말을 들으며 깨닫지 못하겠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통찰력이 있다. 그러나 참된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며 예지와 통찰력도 그의 것이다. 하나님이 헐면 누가 세울 수 있으며 하나님이 가두신 자를 누가 풀어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이 곧 메마르고 폭우를 보내시면 땅이 물난리를 겪는다. 그에게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속이고 속는 자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이 지혜를 빼앗아 가시며 재판관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드시고 왕들이 백성들에게 채운 쇠고랑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채우시며 제사장들이 맨몸으로 끌려가게 하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뒤엎어 버리시며 신뢰받는 자들의 말문을 막으시고 늙은 자들의 지혜를 빼앗아 가신다. 그는 또 기적들을 멸시하시며 강한 자들을 약하게 하시고 어두운 가운데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도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신다. 그는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며 광대하게도 하시고 아주 사라지게도 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통치자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어두운 곳을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신다. 13장. 너희가 말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전에 다 듣고 보았으며 또 깨달아 알고 있다. 너희가 아는 것은 나도 알고 있으며 내가 너희보다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내 문제를 그분과 의논하고 싶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아무데도 쓸모없는 돌팔이 의사에 불과하다.
제발 너희는 조용히 해다오.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지혜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너희는 내 주장과 변명을 들어보아라. 너희가 어째서 거짓말을 하느냐? 너희 거짓말이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를 위해 논쟁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세밀하게 살피신다면 너희에게서 선한 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희는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의 위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와 같이 아무데도 쓸데없고 너희 변호는 무너지기 쉬운 흙더미에 불과하다. 너희는 조용히 하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내가 당하겠다. 나는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며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지도 모른다. 경건치 않은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아라.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사정을 말하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논쟁할 자가 누구냐? 너희가 만일 내 잘못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나는 조용히 죽고 말겠다. 하나님이시여, 나에게 두 가지 부탁을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않겠습니다. 내게서 주의 손을 거두시고 주의 두려움으로 나를 놀라게 하지 마소서. 그런 다음에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나에게 먼저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 대답해 주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죄와 잘못을 범하였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 주소서. 주께서는 왜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십니까? 주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 같은 나를 놀라게 할 작정이십니까? 어째서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추격하십니까? 주께서 산란하게 나를 비난하시며 내가 어릴 때 지은 죄까지 뒤추어내시고 내 발에 쇠고랑을 채우시며 나의 모든 걸음을 지켜보시고 나의 발자국까지 살피심으로 내가 이렇게 썩어 자빠진 나무 같아서 좀먹은 의복같이 되었습니다. 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꽃처럼 잠시 있다가 시들어지고 빠르게 지나가는 그림자 같아서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주는 이와 같은 자를 감시하시고 끌어내시어 신문하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인생을 사는 날과 달수를 미리 정하고 아무도 그의 이상 더 살지 못하도록 수명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주의 눈길을 돌이키시고 그를 내버려 두어 잠시라도 품꿈과 같고 고달픈 삶을 쉬게 하소서. 차라리 나무라면 희망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찍혀도 다시 움이 트고 싹이 나서 연한 가지를 내며 그 뿌리가 산속에 늙고 줄기가 땅에 죽을지라도 물기만 있으면 다시 음이 돋고 싹이 나서 새로 심은 묘목처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가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닷물이 증발하여 줄어들고 강물이 말라 없어지듯이 사람이 죽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죽은 자들과 함께 감추어 주시고 주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나를 숨겨주시며 시간을 정하시고 나를 다시 기억하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을 끝날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요 나는 대답할 것이며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나를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셔도 내 죄를 들추어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며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산이 침식되어 무너지고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며 물이 돌을 닳게 하고 급류가 땅의 흙을 씻어 내려가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꺾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이기시고 그를 영원히 떠나게 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게 하심으로 그의 아들들이 존귀해도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천하게 되어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에게 오직 고통과 슬픔만 있을 따름입니다. 아멘.